13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적선을 막아낸 기적. 바로 명량해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불패의 신화,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처럼 압도적인 절망을 딛고 거둔 거대한 승리가 오직 한 분의 천재적인 지략과 용기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바다 앞에서 과연 누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으로 나섰을까요? 오늘 저희는 역사의 한 줄 뒤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승리의 결정적 순간을 함께 만들어낸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명량해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집단적 용기의 숭고한 가치를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빛났던 평범한 이들의 연대와 헌신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시간은 1597년 여름, 임진왜란 발발 6년 후의 조선입니다. 그해 7월, 한반도 남해안을 뒤흔든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차모카리만치스디슨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괴멸에 가까운 타격이었죠. 수백 척에 달했던 든든한 전함들은 불타 사라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배는 고작 12척, 혹은 13척에 불과했습니다. 병력 또한 120명 남짓만이 남아 있었죠. 이 정도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지, 정식 수군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처지였습니다. 나라의 기둥이던 수군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 조정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온 나라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바로 이때,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임금의 명령은 절박했고 백성들의 시선은 오직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승리의 환호도, 재건의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기다리던 현실은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는 조선 수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곧 괴멸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죠. 1597년 정유재란의 소용돌이 속, 조선의 바다는 피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조선 수군은 이제 그 이름조차 무색할 만큼 처참한 몰락을 겪고 말았죠. 장군님께서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의 중책을 맡으셨을 때 그분의 손에 남겨진 것은 고작 12척의 판옥선과 채 100여 명도 되지 않는 지친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전력 부족을 넘어 조선 수군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웠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였죠. 12척의 배와 100명 남짓한 인원으로 과연 한 나라의 해군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조정에서는 이미 희망의 끈을 놓은 듯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고 남은 병력을 육전으로 돌리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으니 이는 사실상 조선 수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명령에 맞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답하셨지만 당시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폐허가 된 전선 잔해들이 파도에 쓸려 외로이 부유하고 굳건했던 해안 진지는 불타제가 된 채 스산한 바람만이 맴돌았을 테지요. 병사들 얼굴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홀로 짊어진 채 이순신 장군님은 밤낮으로 고뇌하며 깊은 바닷속을 응시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실마리가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조선 수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그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때, 바다는 침묵하며 조선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가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두려움, 그리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의 지엄한 명령 아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지휘관들이 있었죠. 전라우 수사 김억추 장군님과 같은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셨죠.
그들은 단순히 상부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적의 전력과 언제 죽음이 덮쳐올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들 또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은 물론 함께하는 병사들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을 테지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 짙은 안개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소수의 판옥선들. 그 안에서 지휘관들은 공포에 질려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다독이고 흔들리는 전열을 필사적으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적선 그림자를 망원경 너머로 응시하며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과 동시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굳건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홀로 돛대를 붙들고 선 선장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승리는 과연 이순신 장군님만의 천재성으로만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량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데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영웅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바로 명량의 좁은 바닷길, 이른바 울돌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지역의 어민들과 평범한 민초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울돌목의 지형을 전투에 활용하셨죠. 하지만 그 험난한 물길의 성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적재적소에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생생한 지혜 덕분이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솥단지 안에서 물이 끓어 넘치듯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울돌목의 물살을요. 이곳의 갯벌과 암초, 시시각각 변하는 물의 흐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을 테죠. 어민들은 이순신 장군님께 물살의 방향과 속도, 숨겨진 암초의 위치 등 귀중한 정보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대장선이 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을 때의 그 압도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13척의 조선 수군은 133척이 넘는 왜군의 함선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 보였을 겁니다. 두려움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다른 배들은 쉽사리 대장선을 뒤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총포와 화살이 빗발치는 아비규환의 해전 한복판에서 조선 수군의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팔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겠지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선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벌이는 병사들의 모습은 처절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피와 땀이 뒤섞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도 전열을 이탈하지 않고 쓰러져가는 전우를 일으켜 세우며 다시 적을 향해 돌진하는 투혼. 그것은 단순한 명령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의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들의 땀과 피,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그들의 투지가 바로 절망적인 전세를 뒤집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지언정 그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빛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홀로 적진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도에 맞선 작은 돛담배처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에 둘러싸여 사투를 벌이는 그 모습은 마치 외로운 섬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다른 조선의 판옥선들은 공포에 질린 채 멀찍이 떨어져 차마 대장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의 대장선에서 필사적인 동료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외침이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듯했죠.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망설이던 다른 장수들과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고뇌의 폭풍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죽음의 공포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노를 힘껏 저 대장선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 두 척, 마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듯 느리지만 굳건하게 다른 판옥선들이 이순신 장군님의 뒤를 따랐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집단적인 용기가 폭발하며 울돌목의 거대한 물살과 함께 일본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물길과 하나 되어 수많은 적선을 격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뛰어난 지략과 불굴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쟁취한 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낸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과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거대한 절망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던 그들의 연대와 집단적 용기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명량해전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위대한 리더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용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건 언제나 이름 없는 이들의 작은 용기가 모인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